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왔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부터 20장까지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9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사라지게 되었는가,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2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광야의 새로운 세대가 9세대와 뭐가 다른지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9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순종이 되지 않는가?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우리가 순종이 되지 않는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탐심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 모든 필요와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도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백성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세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너무 나는 부족해요. 그렇게 무언가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더 좋은 것 달라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고, 우리가 옳고 그른 거 우리 스스로 찾아가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는 그 탐심이 결국 우리를 순종을 향한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한 그 찬란한 세대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원망했습니다.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소명을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이제 21장에서는 이 신세대는 뭐가 다른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어제 우리가 읽은 21장 1절 3절에서 본 것처럼 이 신세대의 삶을 세 계절로 요약을 했는데 신세대는 9세대와 이제 구별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문제만 생기면 원망했던 9세대와 다르게 신세대는요, 이 광야에서 자란 세대는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9세대가 탐욕 부리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잃어버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나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이 소유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제사장 나라의 그 소명을 다시 붙잡고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인 가나안 땅을 진멸하게 해달라는
소명을 붙잡는 새로운 세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소명을 잃어버린 출애굽한 9세대에서 소명을 되찾아가는 광야에서 자란 신세대로 이제 세대 교체가 되어지는 그 분기점에 이제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4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9세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9세대는 끝까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었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었습니까? 무리바에서 모세와 아론마저 하나님을 거역한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모세와 아론아 너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거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 되어서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에돔 왕에게 찾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그 길이 열릴 리가 없었습니다. 에돔 왕의 반대로 실패로 돌아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려고 했던 그 길을 열지 못하고 에돔 땅을 우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이 상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점점 마음이 왜 우리가 이 광야길을 돌아가야 될까?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이 상하자 역시나 또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9세대는 스스로 잘못해놓고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해놓고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는 9세대는 어떻게 원망했었냐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그들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어떤 식으로 원망하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는 겁니다. 아론이 사라지니까 이제 하나님까지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모세와 아론이었는데, 전에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원망을 드러냈다면 이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주어가 당신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당신이고요, 하나님도 당신이에요. 하나님과 모세를 갇힌 위치에 놓고 9세대 출애굽한 세대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삶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죽음으로 몰기 위해서 구원하신 적 있습니까? 정말 광야보다 그 애굽 땅이 정말 살기 좋았던 건 맞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로를 섬기며 죽도록 노동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정말 그리워할 삶이 맞습니까? 구원받기 전이 정말 이들에게 행복했던 시절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구원받기 전이 좋았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지금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왜 원망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이곳에는 물도 없다. 여러분, 먹을 거, 물 하나님이 안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먹을 것 달라면 먹을 것 주시고 물 달라면 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를 위하여 매일 행하시고 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향하여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까지 원망하냐면 이 음식이 하찮다.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찮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이 모든 삶의 순간들이 9세대의 마지막 고백에는 이제 다 하찮아 보여요. 이 마음, 이 모습,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이 발견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믿기 전이 차라리 좋았다는 그 마음, 하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가 뭐가 다르냐는 마음,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내가 뭐가 다르냐는 그 마음들,
하나님이 날 구원하사 지금 내게 허락하신 그 가정과 삶 속과 교회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이제는 하찮아 보이는 마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냐고 주님께 원망하는 그 마음들이, 여전히 더 좋은 것만 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마음들, 이 출애굽한 9세대의 마음들이 바로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가?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고 백성들을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모세가 나서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살 길 딱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8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가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놋뱀을 쳐다보니까 죽어가는 자들이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불뱀이며 왜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았는가? 여러 가지 해석과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해석보다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이 이 9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말씀들, 이 9세대를 통해서 새로운 신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이 이유는, 그 말씀은, 그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지키면, 즉 순종하면 언제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9세대는 지금 그거 잃어버렸어요. 9세대는요,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신 하나님, 그 죽어가는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들으면 그대로 행하면 산다는 거, 그거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모세에게 순종을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면 산다. 이스라엘 백성에도 마지막 순종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자들이 죽음에서 살린 것은요, 저기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말씀하면 듣고 말씀하면 순종하고 말씀하신 것대로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고 그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말씀대로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앞으로 이 광야를 전진하여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해야 될 신세계를 그거 하나 꼭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바라보고 전진만 하면 언제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바라보면 사는 겁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 믿으면 사는 겁니까?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살 것이다.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에도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인자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려 올리셨고 그것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연약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을 너무나 하찮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은 꼭 죽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다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부어진다 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봐 이 땅에서 언제나 생명을 또 이 땅에서 언제나 주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가 회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어찌하여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리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내 삶 속에 주신 모든 것 너무나 하찮게 어겼던 이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또 나에게 언제나 마음에 주셨던 그 말씀,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영이 죽어있지 않고 우리 영이 살아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언제나 산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봐 나의 삶이 생명이 가득한 사망은 떠나가고 원망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이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부르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회개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원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아버지 오늘도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나를 왜 죽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